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시간입니다. 고대의 텍스트를 읽다 보면, 가끔은 정말 난해한 암호를 푸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구절을 만났을 때요. 맞아요. 그럴 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걸 넘어서서 그래서 이게 오늘날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찜찜하고 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고요.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이 바로 그런 지점들입니다. 신약 성경, 그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난해 구절 세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사도의 권위 문제, 또 여성이 먹이를 가리는 관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거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이 논쟁들에 대해서 어떤 최종적인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구절들을 둘러싼 여러 생각의 갈래들을 따라가 보면서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고 또 왜 오늘날까지도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있거든요. 말하자면 텍스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생각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권위와 질서라는 하나의 큰 줄기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오,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난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결혼에 대한 지침을 주면서 아주 도발적인 말을 덧붙여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아니, 이 한마디가 엄청난 질문을 던지죠. 성경에 써 있는데 주님 말씀이 아니라니, 그럼 이 부분은 다른 구절보다 권위가 좀 덜어지는 건가요? 무시해도 되는 조언 같은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불과 두 구절 전인 10절에서 이혼에 대해 말할 땐 이는 내 명령이 아니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못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대체 왜 이런 구분을 했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울 본인이 자기 생각이라고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게 아니고 그냥 1세기 유대인 남성의 개인적인 조언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직관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먼저 사도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해야 해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우편 배달부 같은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군요. 네, 이건 왕이나 정부의 전권을 위임받아 파견된 대사나 특사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서 최초이자 최고의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해서 세상에 보내셨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았고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공격은 곧 그를 대사로 임명한 왕, 즉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교회의 기초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고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처럼요. 맞습니다. 이처럼 막중한 사도의 권위를 전제하고 다시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한다는 구절을 보면 해석이 좀 더 복잡해져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자료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견해인데 바울이 이 가르침은 내가 예수님께 직접 계시로 받은 내용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주제에 대해 직접 말씀하신 기록은 없지만 이제 그분의 대사인 내가 사도로서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런 뉘앙스인 거군요. 정각한 비유예요. 마치 대사가 이건 국왕폐하의 공식 칙령에 나온 건 아니지만 현지 상황을 고려한 대사인 제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말도 여전히 대사의 공식적인 권위를 지니는 거고요. 네, 바로 그거죠. 이 해석에 따르면 바울 자신은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가 사도라는 직책을 통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감 아래 있고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지닌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뭔가요? 두 번째 해석은 좀 더 미묘해요. 성령의 영감이 그 가르침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 자체에만 해당된다는 견해예요. 그 고백 자체예요? 네. 즉, 성령께서 이 가르침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 바울의 생각임을 독자들이 알도록 해라는 영감을 주셔서 그 문장을 쓰게 하셨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섬세한 해석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용에 대한 보증수표를 찍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은 인간적인 조언이니 참고만 하세요 라는 일종의 경고 라벨을 붙이도록 영감하셨다는 거군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마. 이런 식의 영감이죠. 하지만 교회사적으로 볼 때 바울이 여기서 제시한 지침, 즉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길 원하면 평화롭게 놓아주라는 이 내용은 줄곧 사도적 권위를 지닌 가르침으로 인정받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다루지 않으신 영역에 대해 사도가 합법적으로 규칙을 추가한 사례로요. 어떤 마가, 누가를 통해 기록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울만 콕 집어서 예수님과 대립시키는 건 좀 이상하네요. 맞아요. 결국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건 성경 전체의 권위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논의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권위와 문제가 다음 주제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요. 바울이 사도로서 내린 명령 중 오늘날 가장 논란이 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머리 덮개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은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이것도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지닌 명령인가 하고요. 네, 드디어 고린도전서 11장이네요. 여자가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솔직히 이 구절은 21세기 관점에서는 거의 다른 행성에서 온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렇죠. 이 구절은 머리에 뭘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 중에 어떤 것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원칙이고 어떤 것이 특정 시대와 문화에만 적용되는 관습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 자료에서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건 원칙이지만 그걸 꼭 로마 시대 화폐인 데나리온이나 유대 화폐인 세겔로 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관습이죠. 맞아요. 원화로 내든 달러로 내든 신용카드로 하든 원칙은 지켜지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이 구분이 항상 그렇게 칼로 자르듯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자료는 하나의 실용적인 지침을 제안해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일단 원칙으로 여기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습을 원칙으로 잘못 알고 지키면 그냥 좀 지나치게 신중했다는 평을 들을 뿐이지만 아, 하나님의 원칙을 단순한 관습으로 치부하고 무시해버리면 죄를 짓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일리 있는 접근법이네요. 잘 모르겠으면 일단 하고 봐라 라는 거군요. 그럼 이 머리 덮개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는 전부 관습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라는 개념, 그것을 머리를 가리는 것으로 상징하는 방식, 그리고 베일이라는 구체적인 수단까지 모두가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문화산물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정반대의 입장도 있겠군요. 전부 원칙이다 같은? 물론이죠. 둘째가 바로 그거예요. 전부 원칙이다. 아내의 순종, 머리를 가리는 행위, 베일 사용 모두가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칙이니까 오늘날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교파에서는 여성들이 예배 때 모자나 너울을 쓰죠. 와, 전부 관습이다와 전부 원칙이다는 정말 극단적인 해석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입장은 없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오늘날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흔한 견해인데요. 바로 원칙과 관습의 결합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원칙은 영원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인 머리 덮개는 당시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 원칙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반지를 끼는 행위처럼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번째는 상황적 해석이에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머리를 밀거나 짧게 자른 여성들이 주로 신전 매춘부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 여성들이 그들로 오해받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내린 일시적인 명령이라는 해석이죠. 따라서 그런 문화적 상황이 사라진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 네 번째 해석은 좀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바울이 편지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나요? 고린도의 매춘부들이 머리를 드러내고 다니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유를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것, 바로 창조 질서에 호소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창세기 내용을 인용하죠.
이건 고린도라는 특정 지역의 관습을 훨씬 뛰어넘는 주장이에요. 창조 질서라니 이야기가 훨씬 커지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그는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그녀 자신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야 할 자리에서는 피조물인 인간의 영광은 가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인 긴 머리를 덮음으로써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뤄지는 하나님의 우주적 권위 질서에 순종한다는 표시를 하라는 거죠. 아, 천사들 때문에라는 이상한 구절도 천사들이 여성의 모습에 유혹될까 봐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며 그 신적인 질서를 수호하는 천사들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지적한 부분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서구 문화에서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급격히 사라진 시점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라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문화적 반항,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와 거의 겹친다는 점이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시대의 유행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결국 머리덮개라는 아이템을 넘어서 예배의 거룩함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의 예배가 점점 더 캐주얼해지고 격식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어렵고 불편한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휴거인데요. 이 단어는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소설, 특히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베스트셀러 시리즈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의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옷만 남겨두고 하늘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상에는 끔찍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죠. 그 대중적인 이미지 안에서도 신학적으로는 시점에 따라 견해가 갈려요. 7년으로 알려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고가 일어난다는 전천년설, 환란이 한창인 중간 시점, 즉 3년 반쯤에 일어난다는 환란 중간설, 그리고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일어난다는 후천년설이 대표적이죠. 와, 잠깐만요. 전천년, 환란 중간, 후천년. 용어부터가 머리가 아픈데요.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섭다는 7년 대환란을 겪느냐, 겪지 않고 편안하게 피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해요. 논쟁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고난이 오기 전에 안전하게 탈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설, 즉 탈출 이론에 끌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모든 휴거 이론의 근거가 된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직접 읽어보면 바울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무슨 미래의 시간표나 재앙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당시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은 아주 구체적인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재림이 오기 전에 가족이나 친구가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놓치게 되는 건가? 하고 걱정하고 슬퍼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 편지는 종말의 시간표에 대한 비밀 정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한 위로의 편지였군요. 맥락을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요. 그는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면서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죠. 바로 그 끌어올려져라는 단어에서 휴거 개념이 나온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대중적인 비밀 휴거 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울의 묘사는 전혀 비밀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호령 소리, 천사장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온 우주가 주목하는 거대하고 공개적인 블록버스터급 사건이지 조용한 실종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는 자료에서 아주 탁월하게 지적하듯이 1세기 로마 문화의 한 장면에 있어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그의 군단이 로마로 귀환할 때 열리는 개선식 이미지예요. 개선식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승리한 장군과 군단은 도시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성문 바로 밖에서 진을 쳤어요. 그러면 도시 안의 시민들은 개선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왕과 영웅을 맞이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도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개선하는 군대와 합류해서 함께 환호하며 개선문을 통과해 도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왕을 마중 나갔다가 그 왕과 함께 자기들의 도시로 돌아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 그 이미지를 대입하니까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그럼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건 이 혼란스러운 지구에서 탈출해서 어딘가 다른 천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군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로마 시민들처럼 그분을 마중 나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거네요. 그리고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왕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관점인데요. 그렇죠. 이 구절의 원래 목적은 비밀 탈출 계획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살았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승리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격려와 위로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해석은 동시에 우리가 로마 시민들처럼 환란이라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통과한 후에야 왕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죠. 세 개의 난해한 구절을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단어나 문장 하나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 가지 주제는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주제,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 맞아요. 사도들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 예배 가운데 존중되어야 할 창조의 질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드러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통치권과 승리의 권위,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탐구는 모든 종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룩함이나 질서 같은 개념을 낡은 것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고대의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도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식을 배우고 판단하는 방식이든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든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하는 관점이든 이 신적인 질서와 권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더 큰 명료함 혹은 깊은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